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제목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연합 부활절 예배에서 같이 들었고 그 전주에 드릴 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이유 기억나세요? 제목 쓴물을 주시는 이유. 왜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훈련시키려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쓴물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 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또 택해서 한 번 더,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6절 한 절만 콕 찍어서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훈련이 끝이 아니다. 훈련이 끝이 아니다. 훈련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쓴물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냥 훈련만 시켜서 끝내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훈련시키시고, 그게 끝일까? 아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훈련이었어. 어렵게 하시는 이유, 쓴물을 주시는 이유, 지지난주에. 그러면 훈련 다음에는 뭘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도 받았어. 이제 기다리는 훈련이 돼. 예배도 회복시켰어. 이제 예배 훈련도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끝일까? 아니,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럼 이 훈련 다음에는 뭔가 있을까? 예? 훈련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주로 훈련이 끝나면 뭐 하죠? 그 시험 내지는 실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전. 그런데 거기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실전에 들어간다. 만약에 실전에 들어간다는 뜻은 뭘까? 목적이 있어요. 훈련을 끝나고 주시는 이유는 비전을 주시는 목적. 무엇을 향해서 실전으로 나갈까? 달려갈까? 스타트할까? 훈련 마쳤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돼.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쓰는 거죠. 비전을 주시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쓴물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는 동네에서 쓴물을 주셔서 먹지도 못하게 만드셨어. 막 불평이 나오게 만드셨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실 거라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지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면 너무 내 상황들이 너무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에 대해서 어렵고 바탕이 되지 않지만 쓴물을 주시는 이유, 그렇게 어려운 쓴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훈련되고 맞춰졌을 때 단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 비전. 하나님 안에 구할 때 쓴물이 단물 된다라는 비전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도 시키시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비전을 보세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비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 죽어나고 힘들게 훈련만 받다가 끝!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다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광야 속에서 3일을 물을 못 마시고 막 목말라서 투덜투덜하다가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는데 마시고 에테테테 또 불평이 막 더블이 됐지. 그런데 단물로 바꾸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간신히 목 축였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그 쓴물이 난 마라라는 동네에서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약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곳이 있는 줄. 마라에서 남쪽으로 11km 정도 내려가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물이 몇 개라고?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라고? 70그루. 이거를 보고 우리는 광야나 사막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오아시스다. 이 정도 사이즈면 오아시스도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야. 초대형 대박 오아시스야. 완전히 대박인 거야. 우물이 12개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딱 있으면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그 나무가. 엄청 시원한 거지 그늘에. 그 땡볕 아래. 광야에서. 대박인 거지. 그게 마라에서 딸랑 11km 떨어져 있었어. 여러분 11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남자들이 걸으면? 3, 4시간 안 걸려. 내가 운동으로 걷는 거리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8km 걸으면 1시간 20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안짝으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걸으면. 그런데 이제 더우니까 광야 사막이니까 천천히 간다 치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간다 치고 3, 4시간이면 간다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양 끌고 소 끌고 가면 3, 4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대박 오아시스가 있었다. 몰랐어 그런데.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나고.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한 10km만 가면 오아시스가 대박 오아시스가 있다. 알면은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는 거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가면 있다. 쓴물이었지만 단물로 바꿔주셨으니까 여기서 물만 좀 축이고 목만 축이고 10km만 가면 된다. 큰 불평 안 나온다는 거지. 참고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몰랐어.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고.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거를 참지 못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쓴물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훈련이라고 해요. 그죠? 변화는 훈련에서 시작돼요. 훈련에서. 또 변화는 어디서 와요? 다이어트를 계속 얘기 들어봅시다.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그냥 음식 줄이고 그냥 운동해요? 비전이 있잖아. 내가 어디까지 가리라. 목표를 세우고 하잖아. 몸무게. 나는 뭐 10kg 뺀다, 20kg 뺀다. 제가 이렇게 등치가 커 보여도요. 30kg 뺀 게 이 정도예요. 이해가 안 되죠? 비전을 가질 때 변화가 와요. 비전을 가질 때. 목표를 가질 때. 훈련으로 변화는 시작돼요. 그 다음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어디예요? 그렇게 훈련을 거쳐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변하네 하는 경험을 하나, 둘, 셋 쌓아갈 때 변화는 확인돼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훈련에서.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비전을 품을 때. 마지막으로 진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경험할 때. 치료의 하나님, 라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날 때 내 삶 속에서 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 하세요.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러면은 숨 쉬는데 공기가 눈에 보이세요?
그런데 공기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산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가 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벌벌벌 떨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왜 마스크 쓰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야? 있는 거 확실하거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삶 속에서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떤 하나님인지. 물어볼까? 인규 형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규 형제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벌컥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많아? 네? 어떤 하나님? 자기한테 와닿는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최근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민 형제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늘 가까이 계시는, 가까이 곁에 계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분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다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 한 분이세요.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대전교회 처음 왔을 때, 재작년에, 이거 사소한 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이가 좀, 언제 시작하셨어요? 회사 좀 다니다가. 어느 회사 다니셨어요? 항공사를. 거기를 왜 나왔어요? 미쳤어요. 이러시더라고. 미쳤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미쳤다고 제가 그 큰 회사를 나왔겠어요? 대기업차를? 뭐 때문에? 그것과 맞바꾸고도 남을 만한 것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내가 이 자리에 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진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박차고 목회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입사 동기인 분은 지금 장로님이 돼서 대한항공의 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셔. 글로 불름 받은 거예요. 직장에서 선교하면서 살고 계셔. 신우회를 이끌면서. 크리스찬을 모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부르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 인간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동물에게는 없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셔. 구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어요. 애들은 보면 호박국 그러는데 꼬마이들은 하박국 선지자 사람 이름이죠. 이 선지자가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 어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죠. 왜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 믿는 사람이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뚜껑 열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약간 다혈질이야.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엉겨 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막 엉겨 붙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쏘아붙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막 뚜껑 열려갖고 막 앞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는데 돌아서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혼나도 마땅한 거야. 맨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하박국 당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생활해갖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가족들한테 매일 교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고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고 악용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지만 내면으로는 내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걸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유다가 저 이방인들에게 무너지는 게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패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님, 매맞아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매일 때리시더라도 아주 죽이지는 마세요. 벌을 주시더라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간청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하게. 우리에게 고난, 쓴물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제목도 같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다, 템테이션이다. 테스트.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은 뭐예요?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유혹이에요. 테스트는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려는 훈련의 과정. 그래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주시고 쓰러뜨리려 함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 하나로 압축하면, 지지난주 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압축하면, 쓴물은, 말을 바꾸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돼요.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딱 압축을 하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트레이너세요. 여러분 헬스장 가보셨어요? 개인 트레이너 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준혁이가 운동 좀 하지. 헬스장 좀 다녀봤어? 준혁아? 개인 1대1 트레이너 하면 트레이너들이 그 사람 어떻게 살살 봐줘? 1대1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못 봤어? 정말 속된 말로 코피 터지게 시켜요. 한 번만 더, 10번 하자 그래 놓고 10 하면 한 번 더! 그리고 가시면 한 번 더! 계속 푸시해요. 하나님이 우리 트레이너세요. 우리 영혼의 트레이너, 인생의 트레이너세요. 훈련시키시고 비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뭐 하시려고? 축복, 단물을 주시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게 주시는 고통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고통 없이는 부활의 아침에 그 위대한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없이 내 신앙의 성장은 변화는 없어요. 정말 부활의 멋진 아침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경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한 번 더 외쳐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과정을 겪으십시오. 아까 그 부장이 된 대한항공의 입사동기 친구 장로님이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됐다고, 목사 된 이후로는 님자를 꼭 붙이세요.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결혼해갖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연차를 일주일 내가지고 렌트카까지 해갖고 기사를 해줬어요. 저희 부부 기사를 해줬어요. 앨범까지 만들었어요. 신혼여행 앨범까지.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신앙의 절친이고 회사의 절친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정 목사님 얼마 전에 정 목사님 대전으로 갔다면서 그럼 담임 목사 된 거야? 아니 아직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는 부목사야 될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부자 달고 있네요. 부장님 당신도 부자 달았잖아. 부자. 그랬더니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직도 훌륭한 과정이야. 내가 아직 준비 안 된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회사 다닐 때도 좀 빌빌했으니까 그러면서 막 웃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으셔야 강해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강해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잘 돼야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내가 완성형이 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 훈련 중에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부자가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갑이 되면 그때 가서 전하겠다. 그러면 영향력이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야. 변화는 그렇게 됩니다. 세계사 가운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로마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지? 로마의 불지른 황제? 네로 황제. 로마 불지른 건 네로 황제잖아. 근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유태인과 기독교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살을 했어요. 학살. 불태워주고. 날마다 광장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이는 그 시체 타는 냄새가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콜로세움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자박이. 여러분 그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 그 시작이 어딘 줄 알아요? 그렇게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로마에 얼마나 되면 로마가 바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원규야, 몇 퍼센트나 그리스도인이면 나라가 바뀔까? 100%. 준혁아, 몇 퍼센트나 되면 나라가 좀 바뀌는 모습이 보일까? 우리나라는 거의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라 그래요? 한 4분의 1 정도 돼요. 한 20%에서 25%. 이력서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 한 25%, 한 20% 된다 치고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국가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준혁이 어때요? 그런 색깔이 나? 안 나? 네. 안 나지.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만 되면, 몇 퍼센트나 되면 이 대한민국이 좀 기독교 국가의 향기가 좀 냄새가 날까? 몇 퍼센트나 될까? 그 악질적이었던 로마가 바뀐 거는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0.9%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바뀌었어요. 0.9%. 90% 아니고 0.9%. 그들은요, 그럼 목사님 그들이 뭔가 영향력이 있는 가면 0.9%기 귀족층 0.9%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군사력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 높은 지위도 아니야. 오히려 완전 거꾸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평생을 햇빛을 못 보고 살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0.9%의 그리스도인은 로마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올라오면 잡히면 불태움 당하니까 사자박으로 던져지니까 땅굴을 파고 아래로 들어가서 미로같이 개미굴처럼 뚫어놓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 거기에 놀이터도 있고 거기에 예배당도 있고 거기에 공동묘지도 있었어요. 그 땅속에.
로마 군사들이 그 출입구를 찾아서 쳐들어오면 피하려고 미로와 같이 꾸며놨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 길 모르는 사람은. 그 정도로 땅굴을 파고 땅속에 살았어. 0.9%의 그리스도인 로마 제국 당시 숨어서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0.9%도 안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어.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았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됐어. 오히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개종하지 않지만 그들을 숨겨주는 로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어느 로마인 집에 들어가면 바닥을 들면 글로 들어가는 통로가 숨겨주고 거실 바닥에 카페트를 들고 바닥을 열면 그들이 들어가는 삶의 세상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못 찾아나오니까.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이드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가야 들어가서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혼자 들어갔다가는 헤매다가 못 나오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찾지도 못해. 거기는 자격증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 따라서 그 땅굴 속을 순례를 하고 나와요. 여러분, 그 로마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0.9%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빛이고 소금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로마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초라하고 못 먹고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깨끗했어요. 의로웠고 정직했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보 표지에 제가 그림 그려놨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런 0.9% 때문에 로마가 바뀌었어요.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을 궁금해해요? 준혁이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요? 옆에 친구들에게? 주변에?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위치 속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합니다. 아까는 하박국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인재를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심심해서. 제가 조금 살아봤는데요. 안 심심해요. 겁나 흥미진진하고 버라이어티해요. 스릴 만점이에요. 한번 살아보세요. 먼저 살고 있는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짜릿짜릿해요. 우리 딸이 춤추고 대학 서울로 간다 그랬을 때 앞이 캄캄했어. 아무것도 받쳐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벌써 4학년이네. 이제 졸업 준비해. 어떻게 4년을 보냈지? 서울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기 두들기면 세상에 그 좋은 공업용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멀쩡히 살고 있어. 멀쩡히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세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해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찬송할 이유, 기도할 이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주신 그 주님, 내게 닥친 쓴물, 환난, 이 문제,
이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각자 학교에서 지금 요즘에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등교도 못하고 영상 화상 강의 듣고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 생활도 사실 쉽지 않고 기도만 하세요.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품은 비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주말에만 대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뭐 신앙적인 훈련 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훈련을 위해서. 저는 강제로 훈련 안 시켜요. 자원하는 사람만 시켜요. 자원하는 사람. 그 대신 동기부여는 열심히 해요. 지금처럼 훈련을 하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 인생의 트레이너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생의 모퉁이마다 훈련, 쓴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준비하고 계세요. 쓴물을.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강하게 만들어가세요.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세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야. 힘들지만 기쁜 거야.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쓴물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아, 요것만 잘 버티면 이기면 내가 또 한 번 단물을 맛보겠구나. 내 영혼이 성장하겠구나. 그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마냥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 훈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각 개인들이 이 바이러스 때에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는 개인이 그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장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다운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운되는 쪽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가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래서 기쁜 것. 그 다음 훈련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 비전을 주세요. 그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맛볼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세요. 훈련 받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간지나는 그리스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 품격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회의 여러분의 공동체들 가운데 나갔을 때, 원주 때문에, 은경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는 뭐 좀 다른 것 같아. 말은 못 하겠는데 뭔가 좀 다르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품위. 돈이 많아서 뭐 위치가 높아서 가밀어서 나오는 그런 목에 막 기부스하고 어깨에 힘주는 그런 품위 말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품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 그 품격들이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품겨져요. 그 자리에까지 달려가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트레이너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